하나님 말씀 보고 오늘 성탄절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듣는다 생각하시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볼게요. 네, 한 절 말씀만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봉독하십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네,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네요. 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세상적으로 보면 오늘이 휴일이라 사람들 참 좋아하겠지요. 안 좋아하려나? 네. 직장도 안 가고 늦게까지 쉴 수 있고 놀 수 있는, 그리고 또 어쩌면 세상적으로는 노는 걸로는 인기가 많은 날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성탄절에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기념하는, 찬양하는, 환영하는 그러한 우리가 예배 찬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심을, 찬양하심을 환영하고 찬양하는데 과연 예수님 누구실까? 성탄절을 재밌어라 하고 쇼핑도 하고 여행도 가고 맛있는 거 먹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또 막 선물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요즘에는 SNS로 막 메리 크리스마스 해가지고 막 사진도 보내고 문자도 보내고 막 동영상도 보내고 막 이렇게 하는데 과연 예수님을 저들이 잘 알고 있을까? 여러분은 과연 예수님 잘 알을까? 당연히 여러분 안다고 생각하겠죠. 그러죠? 모르면 우리가 예수 믿겠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종류가 있어요. 교회 보니까 그냥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는 감각적으로는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대, 이 땅에 오셨대, 오늘 성탄절이야. 아무튼 예수님에 대해서 니고데모처럼 율법 선생님이었던 것처럼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정말 그분을 믿고 정말 그분의 삶 속에 말씀 가운데 내 삶을 살아가는가, 믿는가라고 묻는다라면 조금 아닌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나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우리가 믿는데 믿음에 대한 그러한 그 내용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 병 고치려고 믿고, 어떤 사람은 출세하려고 믿고, 어떤 사람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니까 부자 되려고 믿고,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예수 믿으면 공부 잘한다더라. 그래서 좋은 대학교 간다더라. 그래서 뭐 좋은 데 취직할 수 있다더라. 또 어떤 사람은 교회 오면 또 결혼 잘한다 해서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게 다 달라요.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어야 될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왜 오셨는가를 우리가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시느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하나님이라고. 근데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독생자 예수님이라고. 그럼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또한 요한복음 1장 2절에 보면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대요. 창조주이네요. 창조자세요. 또 그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의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1장에서만 1장 1절, 2절, 3절 그리고 14절 이 몇 구절 아는 데서만도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참 많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물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설명하는 데는 없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작작작작 이렇게. 물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또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런다고 말을 하지만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말하기는 참 우리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이름 알려주세요 그럴 때에 하나님 그랬어요. 그냥 나는 나다. 하나님 이름을 알려달라는데 나는 나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해줘도 저들이 모른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영이셔서 눈으로 볼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말로 설명한다고 그 영을 이해할 수 있느냐 이해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어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설명으로 가능하지 않는 하나님, 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깨닫고 믿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게 예수님이세요. 이게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말씀이셨던 그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 그러니까 성탄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종교의 교주가 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종교를 창설하려고 오신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만 우리는 왜 오셨고 그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를 알아야 우리 인생의 목적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제 우리는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눈에 보이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우리를 믿게 하려고 그렇게 오셨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왜 오셨는가를 알아야 되죠. 14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오셨느냐면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오셨대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와 함께 살려고 오셨다는 얘기예요. 마태는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말했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기를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러면 왜 함께 거하려고 하느냐? 그걸 물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뭐 하려고? 놀자고? 밥 먹자고? 왜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기 원하실까? 우리가 함께 거한다는 얘기는요, 교제하고 그리고 함께 붙어 있고 하나 된다는 얘기예요. 다르게 말하면 화목했다는 얘기예요. 원수끼리는 같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네요.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우리 인간들이 거리면서 살면서 누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려고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지내고 그래서 부족함이 전혀 없는 정말 행복하고 풍성하고 능력 있고 지혜롭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영광 가운데 살기 위해서 지었는데 그 우리의 시조의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이게 바로 죽음이에요. 우리가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거리두기 막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분리됐어요. 부모 형제도 못 만나요. 막 가족들도 뭐 여럿이 모여서 요즘에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뭡니까 밥 먹고 김장하고 그래서 코로나 걸린다고 가족들도 여럿이 모이지 말라고 막 지금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죽은 건 아니지만 왠지 소홀해지는 거예요.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만나는 부모, 형제, 가족, 형제들이 그나마도 못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보면 그냥 머릿속에는 있는데 남처럼 돼버렸어요. 함께 먹기를 합니까? 섬기기를 합니까? 이렇게. 그래도 여러분들이 함께 만나지 못하도 잘 섬겨야 됩니다. 안부라도 물으시고 선물이라도 보내시고 용돈이라도 보내시면서 이렇게 잘 지내셔야 돼요. 이게 소통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어요. 관계가 단절돼 버렸어요. 교제할 수 없게 돼 버렸어요. 이게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우리 인간 스스로 혼자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지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므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교제해서 하나님께 공급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고 살아야 되는 게 사람이에요.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서 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물속에서 마냥 그냥 있음으로 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물고기가 이 지상에 나와서 살고 싶다고 해도 나온다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들이 마치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고 그냥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죽음인 거예요. 죽음인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못하고 살아요. 하나님을 떠나면.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생각이 와야 되는데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부정하고 비리 저지르고 사람 죽이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게 바로 죽음이에요. 이게 바로 지옥이에요.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어요. 나조차 나를 못 믿어요. 부모 형제는 고사하고 남은 더 못 믿겠죠. 이런 세상이 되어버려 있어요. 이게 바로 내가 없는, 어떻게 보면 신뢰가 없는, 믿을 수가 없는, 사랑과 행복이 없는, 이러니 우리가 이게 죽음이지 뭐겠어요. 꼭 목숨이 끊어져야만 죽음이 아니라 우리가 관계가 단절돼서 정말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정말 도와야 될 사람을 돕지 못하고 정말 함께 교제해야 될 사람을 교제하지 못하고 함께 협력하면서 살아야 될 것을 살아가지 못하고 그야말로 고통 가운데 있다라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있다라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과 우리 인간성의 죽음인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분리됐을 때 그 아담에겐 두려움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찾았을 때에 아담이 내가 두려워 숨었나이다 그래요. 우리 인간은 두려워요. 그냥 하나님이 없이는 두려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조물주세요. 창조주세요. 주관자세요. 주인이세요. 그게 없으니까 우리를 지켜주는 진정한 주관자가 없으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어린 아기가 부모를 떠나면 불안해요. 그래서 부모가 뭐 해주는 건 아니지만 그냥 옆에 아이가 엄마 아빠가 있으면 그냥 편안한 거예요. 그냥 놀아요. 근데 먹을 게 다 있고 입을 것도 있고 잠잘 때도 있고 다 있는데도 부모가 없으면 그 어린아이는 그때부터 불안한 거예요.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는,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나를 대신해 줄 사람이 없는, 내가 믿고 따를 수 있는,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럴 때 부모가 때 되면 밥 주고 또 잠잘 때 되면 잠재우고 학교 갈 때 되면 또 학교 가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그러한 나를 인도해 주고 도와주고 나를 공급해 줘야 될 그 부모가 없으면 아무리 옆에 주변에 많은 사람이 나를 도와주고 먹을 게 있어도 이 어린아이는 불안해요. 그래서 아무리 못났지만 부모가 최고인 거예요. 그 아이에게서는 부모가 생명이에요. 마치 그러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부모여서 우리가 이 세상에 먹을 것도 있고 배울 만큼 배웠고 권력도 있고 다 있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왠지 불안한 거예요. 내가 내일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고 망할지 또 이렇게 살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그리고 막말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떠나면 어떻게 되나, 이런 두려움들, 불안함들. 그래서 뒤에서 누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그냥 두려워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잠재기 위해서 사람들은요 막 취하는 거예요. 술에 취하고 게임에 취하고 도박에 취하고 SNS에 미디어에 취하고, 그래서 내 생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을 두지 않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력을 잃어버린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할 수 있는 생명을 주셨는데 이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찾아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뭐 해주셨느냐,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 말씀 속에 우리는 굉장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어쩌면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느냐? 멸망하지 않게 하려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우리 인간의 길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멸망, 하나는 영생. 근데 이 말씀은 축복이면서 경고예요. 우리가 그냥 살면, 하나님 없이 그냥 살면, 다르게 말하면 영생의 길로 가지 않으면 멸망의 길로 너는 지금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멸망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이 없다면 너는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야. 멸망하고 있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영생의 길로 가지 못하고 있다면, 영생이 없다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경고예요. 경고이면서 축복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이면서 때로는 경고예요. 자, 그러면 영생을 얻는 게 뭐냐? 믿는 자마다 그랬어요. 믿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멸망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변명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다고. 물론 아담이 범죄해서 하나님께 멸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의 핑계거리 아니면 하나의 책임 전가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한테 영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근데 우리 인간의 힘으로서는 영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갈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영생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바로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네가 그를 믿기만 하면, 믿는다는 얘기는 받아들이기만 하면 네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멸망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심판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3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오셨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게 누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이시면서 말씀이신, 천지를 창조하신,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말씀이었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히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탄절의 의미는 뭐냐?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게 성탄의 의미인 거예요. 자, 다시 봅니다. 1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려고 오셨어요. 거하심에 그러셨어요. 그러면 왜 거하셔야 되느냐? 예수님이. 우리가 범죄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영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탄절은 우리 안에, 이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는 마구간 구유에 나셨다면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은 마구간에 구유에 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때는 나을 곳이 없어서 구유에 났느냐?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인산부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간에 아무도 방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어쩔 수 없이 구유에 마리아가 날 수밖에 없었다면, 그렇게 초라하게,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구유에 마구간에 낳게 하면 안 돼요. 내 마음의 방을 내주고 예수님이 이제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내가 예수님을 최고로, 나의 마음의 최고의 자리에, 최우선의 자리에 그렇게 모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예수님을 최고로 높여드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르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그렇게 내가 모셔드리겠습니다라고 여러분과 제가 그리할 때에 여러분 마음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요한복음 14장 23절이 그래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 속에 거처를 두고 영원히 함께 있을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실 때 제자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라고. 어디에? 우리 마음 안에서. 이제 성탄절은 매일매일 내 마음에 계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이 이제 성탄이 돼야 돼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게 성탄이 아니라 이제 매일매일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성탄.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 나와 더불어 사는 그런 삶이 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성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내 마음에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영생이 무엇이길래 우리에게 그렇게 줘야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생물학적인 생명이 있어요. 목숨, 밥 먹어야 되고, 추우면 입어야 되고, 더우면 벗어야 되고, 또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고 하는 생물학적인 생명, 푸시케라고 하는 목숨이 있어요. 이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성경에 이 목숨은 풀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든다고 그랬어요.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인 영원한 생명인 영생, 조의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사는 생명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우리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우리로 능력 있게 하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 하나님의 생명은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무릎 꿇어야 되는 능력 전능하신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생명이 들어올 때에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있는 것처럼 생명의 빛으로 올 때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두렵고 불안하고 시기와 질투와 불평과 불만과 이러한 것들이 다 사라지게 돼버리니까 우리 마음이 밝아지고 선해지고 올바해지고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었던 그것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것을 우리 안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 모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이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와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과 같은 권세를 이 땅에서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했어요. 요한일서 4장 17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에게 주께서 그러하심처럼 너희도 또 그러할 거라고. 또 사도 바울은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우리가 하나님과 한 영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예수님은 육신이고 하나님 아버지는 영인데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바로 영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그 영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빌립에게, 자기 제자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고. 또한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자, 그렇다면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졌던 그 영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예요. 그럼 아버지와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뭘로 이게 가능하느냐라는 얘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가능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 어떤 걸로도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육이고 우리 안에 영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시면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될 수 있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될 수 있는 통로는 뭐냐? 곧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독생하신 아버지의 영광이 된 것처럼 바로 우리가 말씀으로,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그랬어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게 아니라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고. 우리는 말씀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탄절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념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 자신을 또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탄절은 말씀을 기념하고 말씀이 되고 말씀을 살아내는, 그래서 매일매일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놀라운 축복된 성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는 말씀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예수님 안에 있었던 하나님과 똑같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우리 안에 가지게 됐어요.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은 바로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의 영이신 그 영, 성령님은 죽었던 예수님을 살리셨던 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지금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죽은 것을 살려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자에게? 믿는 자에게.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오늘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 바로 그리스도의 영, 말씀이신, 진리의 영이신 말씀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오늘도 여러분이 믿을 때에 살아나는 역사가, 부활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져서 날마다 말씀이 삶이 되도록 말씀을 믿으십시오. 말씀에 푹 빠지십시오. 말씀을 연구하십시오.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똑같이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셨고, 오늘 우리를 낳으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으로 태어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말씀을 할 때에 오늘 이 세상은 하나님과 말씀이, 내가 이 세상은 다 없어질지라도 내 말을 듣으면 1.1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신다고 하셨던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이루는 사람이 된다면 오늘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셨던 그 역사를 여러분이 이루게 될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누구실까요? 생명이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러므로 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살아나셨어요. 우리 인간들은 우리의 인간의 시조였던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영혼이 죽었고 하나님과 분리됐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담이 지었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가져오게 하신 겁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이와 같은 영원한 생명을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영생을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그리고 살아나셨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영생의 선물을 우리 마음 안에 영접하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셨어요. 이 영생을 얻은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믿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생명을 유업으로 받았고 또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코로나가 온다고 해도 솔직히 어떤 면에서는 두렵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가니까. 그런다고 해서 막 코로나 와라,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신 바로 진리이신 그리고 말씀이신 성령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질병이 온다 하더라도 두렵지 않는 이유가 있다라면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자예요. 왜 그럴까요? 이 생명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시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영이기 때문에 죽을 우리 몸을 살리실 것이고 그래서 질병 가운데서 그러한 수많은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해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오늘 질병을 이길 것이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세워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찔러면 돼요. 예수님께서 마귀가 시험하셨을 때 말씀으로 무찔러 버렸던 것처럼 이겼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게 이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을 주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그래서 자녀가 되게 하셨고 말씀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마귀를 다스리고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 이 성탄이 말씀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취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열심히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그리고 말씀을 빠져서 그리고 말씀과 함께 동행하고 말씀을 살아감으로 말씀이 실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선포하는 그 말씀, 여러분이 믿고 살아내는 그 말씀이 오늘 또 예수님이 살았던 것 같이 똑같이 너희가 나를 믿는다라면 내가 행한 일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질병을 이기십시오. 말씀으로 마귀도 이기십시다. 말씀으로 문제도 이기십시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은 세상에 있는 자보다 아주 크신 분이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보다 크신 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함께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오셨느냐? 나와 함께 있기 위해서 임마누엘 되시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신 여러분 안에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 가장 지극히 높으신 이름을 가지시고 통치하시고 정복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계시는 한 여러분들은 아무도 해할 자가 없습니다.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할 거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로 넉넉히 이기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이기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다. 하나님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예수님을 믿음은 곧 하나님을 믿으며 그리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님을 믿으며 내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으로 승리함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은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구주로 오셨습니다. 내 안에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혼자가 아닙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십시오. 오늘 세상에 어떤 어려운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말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 마국간 구유에 나셨던 예수님, 이제는 더 이상 구유에 모시지 않을 것입니다.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주님으로 왕으로 구원자로 하나님으로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내 마음이 이제 성전으로 날마다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그리고 주님을 칭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며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오신 예수님, 이제는 주님을 존중하며 그동안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